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그런데 그럼 요즘은 어떤가? 그리고 요즘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걱정 의심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나는 늘 지금 만족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yes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통 신앙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왜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건데 첫째 몸이 아프고 늘 쑤시고 괴로워서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않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또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왜 근심과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고통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또 학생들, 자기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시험에 자기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삶의 무게로 짓누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역시 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잡는 문제에서부터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이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고 그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년에 이르면 어떨까요? 이제 몸에 아픈 데가 많고 마음에 이제 인생 내가 다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운신하기 어렵고 또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뭐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노후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늘 나는 뭔가 기쁘고 즐거운지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웃었다가도 기쁜 일에 조금 웃었다가도 그냥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꽉 차가지고 사실 내가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할 그런 처지는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이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걸 좀 꼭 좀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응답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잘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응답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좀 기쁨이 있더라도 그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죠.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걸 탁 풀어줘 가지고 좀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또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이 구원의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일꾼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가장 늦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가장 유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을 썼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썼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이 바울 사도를 도구로 해서 펜대로 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의 죄악,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의 놀라운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간증을 하는 그 시점에 이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무려 14년 전에 그 간증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4년 전에 그가 겪었던 일을 지금 들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간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뭔가? 보통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첫째 하늘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면 이 대기권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에 있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의 그 하늘을 갖다가 둘째 하늘로 봤어요. 셋째 하늘은 어디냐?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여기 분명히 아예 해석을 해놨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유사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면 가서 사는 곳,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기하는 곳, 이것을 낙원이라고 한다. 이 낙원은 사실상 천국으로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천국과는 구별되는 곳이지만은 사실은 천국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있는 지금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젠가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지금 전하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로 확인을 하고 내쳤겠죠. 이때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 하늘, 즉 낙원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현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가운데서도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허야곱 목자님도 이런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 때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또 죽어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사체험, 죽음에 가까운 체험. 근데 사실은 죽은 뒤에 보게 되면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죽어있는 육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다 들었다. 이런 그 계시가 얼마나 엄청난 계시입니까? 그런데도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14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까지 가서 갔다 온 그 체험을 한 자기 자신과 또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나는 또 누굽니까? 지금 현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 두 종류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 예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그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낙원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자기 자신은 자랑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에 또 자기 자신이 또 있는데, 이 현실의 자기 자신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참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말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나를 또 과대평가할까 봐, 누가 나를 실제보다도 과대평가할까 봐, 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사도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교만하게 될까, 자고하게 될까, 이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박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 마귀가 보낸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낸 종.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에 갈 그런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보낸 그 종이 자기 몸 안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온갖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이건 마귀가 틀림없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박아놨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금식도 하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을 보통 한 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금식 기도를 한 것이 3번이나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즉 내가 너한테 주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충분한 게 아닙니다.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몸이 아프다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삶의 희망과 어떤 활력을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에게 함께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힘들어한데 과연 누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렇게 왜 몸이 아픈가? 기도를 해도 왜 낫지를 않는가? 그리고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에 지금 바울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대체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는가, 병을 안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뭐 바울 사도가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테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고 있는 그 육체의 그 치명적인 질병,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 이미 몸에 병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병이 어떤 병인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렸습니다. 그때 눈이 멀었죠, 바울 사도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시력이 정상 시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곳곳에 바울 사도의 편지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쓴 다데오도 안부를 전하고 또 바울 사도도 문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쓴 사람은 물론 바울 사도지만은 자기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앞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글을 쓰려면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걸 받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 맨 끝에 가서 보면 그 문안 인사에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앞을 못 본다 했을 때 우리 교회에도 앞을 못 보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참 보는 사람마다 안타깝죠.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앞을 못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형체도 어느 정도 보고 물체는 어느 정도 봤지만은 글을 쓸 정도의, 자기가 직접 글을 쓸 정도의 시력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 상태도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눈을 막 이렇게 개슴츠르게 뜬다거나 아마 여러 가지 그 눈에 아마 여러 가지 사람이 봤을 때 눈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짐직한 이런 그 몸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분명히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줬어. 왜 눈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아름대로는 간질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간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눈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볼 때. 그렇지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너무 몸이 괴롭습니다.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다 이 말이에요. 육체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가 뭡니까? 우리 몸에 박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벌써 한 1년이 넘었네요. 한쪽 이에 신경 치료를 하고 그걸 이렇게 더 씌웠습니다. 안에 그 사랑니가 썩는 바람에 그 이가 하나 빠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해내게 됐는데 그 위에 또 사랑니가 밑에 이를 또 침범해 가지고 그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합시에 할 수 없이 그 사랑니도 위에 사랑니도 뽑고 앞에 어금니도 뽑았습니다. 앞에 그 위도 어금니가 아니죠. 위에이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앞에 이까지 또 그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이 치료를 했는데 참 아프더만요. 제가 참 이가 건강한 편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더 쉬운 그 이가 계속 그렇게 좀 아픈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치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신경이 다 죽지 않고 조금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들들들 또 갈더라고요. 조금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가 아프기 때문에 혀가 늘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걸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져요. 그리고 가끔씩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가 조금 아픈데도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아픈 것이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가락에 그 발톱이 좀 자라나가지고 옆에 살을 찌를 때 그 아픔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걸 막 쪽지기로 찝어내기도 하고 손톱깎이를 잘라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찌르는데 그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몸 안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빼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 계속 나를 찌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차마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형제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괴롭고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는 교회에서 문제든 또는 밖에 세상에 나가서의 직장에서의 문제든 학교에서의 문제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가 사람마다 다 하나씩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는 그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인 분도 있지만은 2개, 3개, 4개 그것도 종류별로 내 개인적인 가시도 있고 내 또 집안에서의 내 배우자 또는 내 자식들
또는 부모, 형제간 이런 가족들의 가시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힘들다 말이에요. 괴롭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히 내 개인의 문제를 한번 국한시켜서 한번 봅시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또는 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진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나가 조금 꼭 그것이 들어줬으면 내가 참 만족하겠는데 그런 절실한 문제인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내 가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눈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위해서. 저도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눈은 좋은데 눈은 좋아요. 근데 시력이 좀 나쁜 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눈은 참 좋거든요. 눈이 참 좋습니다. 근데 시력이 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시력을 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시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조금씩이나마.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만 아니죠. 이제 몸이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약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안 들어지는 거 많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뭘 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응답받는 내용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응답받는 내용도 많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내 삶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적잖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결국은 그 가시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결된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내는 내 평생토록 결국 해결받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육체의 가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령 어떤 분이 하나님 나 머리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가령 그런 기도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 기도가 꼭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충분해. 네 머리 그걸로 충분해. 너 머리 좋으면 곤란해. 네 그 머리로 충분해. 예를 들면 그거라고 합시다. 또 내 용모를 놓고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내 지금 용모가 이 모양인데 조금 더 장동건처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장동건은 안 바라겠습니다. 한 송승헌 정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김태희 정도는 안 바랍니다. 송혜교 정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꼭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현실적인 아픔이 되는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가시인가 보다 포기해야 되지.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이 가시를 안 뽑아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프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기도하는 도중에 이건 어쩌면 나에게 평생 주신 가시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주셨나? 그것을 왜 주셨나? 주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는 막 부정하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병원에 가서 호수 꽂고 누워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길에 지금 노숙자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래도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생활에 방편을 주시고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어도 이거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쓴 물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상태는 이건 살아있는 목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늘 그것 때문에 신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눈물이 나고 이런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만하지 않게 했을까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자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모든 물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가진 그 생명이 원래 자기 것이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꼭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구속하고 막 그게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도 나 얼마나 살 수 있다. 이게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존자입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 중에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악 중에 악이고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한계를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늘 평온한 삶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있는데 뭐가 아쉽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해요. 평안해. 별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겁니다. 죽을 지경에 한번 대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참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퍼가 엎어집니다. 엎어져요. 근데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럼 잘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입니다.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내 팔자 소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가시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단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가시는 분명히 행해야 할 가시입니다. 그리고 가시를 하나님 주신 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 주신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삶이라 어차피 고달픈 거야. 괴로운 거야. 이건 내 팔자 소관이야. 팔자 타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파가 엎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하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왜? 늘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사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사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몸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가시게 내 몸에 또 가시도 있어가지고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약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 약함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 한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그냥 이게 내 팔자 속아니겠거니 나만 그런가? 세상 삶이라는 원래 다 그래.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에 주신 기본적인 은혜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주셔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결함이든 가정적인 문제든 또는 세상에서의 내 삶의 문제든 아주 나를 강하게 찌르는 그것 때문에 늘 내 마음에 힘이 들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없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상태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암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으면서 그 부위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그 성도님들이 각지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최근에 만났을 때 얼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좀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아유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건강 체질이라는 거예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밥도 잘 먹고 누가 봐도 그 암에 걸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자기도 생각 못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많이 받고 또 그 좋다고 하는 이제 자연요법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전보다 더 음식도 가려 먹고 고기도 적게 먹고 또 생야채에다가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 예. 암에 좋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암 치료하는데 좋은 것만. 그러니까 현미밥에다가 잡곡밥이죠. 그리고 또 야채, 채소를 많이 먹고 그것도 무공해. 그리고 오전마다 가서 막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암이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폐 전이가 돼가지고 재발을 했대. 폐까지 가면 이건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떻게 폐 전이가 되냐니까 그 암, 그 균이 돌고 돌다가 결국 폐에서 그 그물망 같은 데 걸린답니다. 폐에서 이제 재발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난감했다는 겁니다. 당황했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좀 기도도 많이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또 암이 재발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참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와서 받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잡곡밥 먹는 건 그대로 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년 몇 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그러니까 네 형님 참 뭐 이렇게 참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비로소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좋은 약도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감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모두 맡겼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이제 3년 몇 개월이 됐는데 암은 그렇다면서요? 5년이 지나야 나은 것을 판정을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 어떻게 됐냐면 9절에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풀이 죽어야 되고 슬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했어요. 지금 몸에 가시가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약점, 자기의 그 아픈 것을 갖다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걸 자랑까지 해요?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이 마음,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거기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주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픔을 갖고 있다.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나이가 쭉쭉쭉 들어갈수록 인생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고 좀 더 치밀해지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깨달아요. 지금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더 많이 그걸 깨닫는 걸 느낍니다. 몸은 갈수록 좀 약해지지만, 더 늙어져 가지만, 제 영적인 그 부분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상당히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을 못 받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부분을 제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사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목자는 아플 자유도 없다. 저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자는 아플 자유도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신도들, 어린 신도들이 목자님이 감기 걸렸네.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리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자님이 기침하고 콜록콜록 하면 이 최양반이 왜 저러다 감기 걸린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또 할까봐 제가 아픈 것도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목자도 사람 아닙니까? 결국 다 세상을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세례를 바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몸이 낫는 걸 또 느꼈어요. 제 몸이. 저는 몸이 지금 아픈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바치고 와서 안수기도했는데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때는 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런 병은 낫는데 내 몸은 그대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참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숲속에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숲속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체가 됐죠. 그럼 얼마 하루 이틀 지나면 부어 터집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범죄로 사람을 죽이고 뭐 나뭇잎으로 가려놓은 경우도 있죠. 가서 보면 막 시신이 썩어 있잖아요. 그 모양이 눈에 우리가 한번 떠올리게 되면 이게 참 굉장히 혐오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사람이 꼭 숲속에 가서 죽어야만 그렇게 불행한 것이고 그냥 자연사 하는 경우는 불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연사, 하나는 사고사. 자연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순차적이에요. 하지만 사고사라는 것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 또 총에 맞아 죽는 경우, 또는 어디 높은 데 떨어져 죽는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치에 암으로 죽는 경우, 이것도 사고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치니까.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사든 사고사든 죽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죽는 순간 이제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숲속에 버려진 그 시체가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 이제는 해골이 되죠. 개구리 소년들이 가서 보니까 해골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가서 부스러집니다. 이제 해골의 잔해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쓸데없는 집착을 갖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간혹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폐 사진을 찍고 깜짝 놀랍니다. 또 제가 또 이 치료받는다고 천일을 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살과 피부는 어디로 가버리고 뼈만 남아있어. 뼈만. 여러분 보셨어요? 엑스레이 사진? 내 살과 피부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내 몸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잘났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쭐거리고 말입니다. 또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헐뜯고 또 막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 뼈들이 곧 사라질 그 살과 피부는 언제가 그 뼈들이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뼈들이 막 그냥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겠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을 제외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먹는 거, 자기 쓸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짐승들이 뭐 1년치 양식을 미리 막 확보하기 위해서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인간만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만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그것을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뭔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물질 또는 명예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무분별한 증오심이에요. 무분별한 증오심.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편갈라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무분별한 증오. 세상의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든 또는 일반 사회 직장에서든 무분별한 증오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리석음. 인생은 이렇게 뼈로 돌아가고 해골로 돌아가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고 이 어리석게 나간다 이 말이죠. 이런 인생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걸 아주 신감 있게 100%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14년 전에 바로 그가 낙원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죽음을 체험했어요. 한번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후반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 무분별한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관조하게 되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그리고 현재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고 무분별한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내 현재의 삶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짜증을 부린다거나 남을 원망한다거나 미워하고 그리고 내 현재의 삶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탐내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돈 있고 없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했고 못 차지했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내 공핍에 대해서, 그리고 핍박과 곤란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약할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을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그런 강한 인생을 주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